에스겔 32장을 보면 그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이러는데요.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관한 말씀을 이제 준 지 한 21개월 정도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그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최적의 장소는 애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냐 2절에 보니까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 땅에 슬픈 노래를 불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을 이야기할 때 그 29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와 또 여러 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 애굽이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악어가 어떻게 합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29장에서는 이 큰 악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강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강이 어떻게요?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강에서 최고니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교만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시면서 그 애굽이 이 교만한 이 권세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죠.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악하게 여기시고 애굽을 멸하겠다. 근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여기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요셉의 그 총리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쳤죠. 흉년을 맞이해서 이주와 살게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애굽이 그 엄청난 강대국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거든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은 정말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애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같이 동맹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배의 관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업의 세력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괴롭히잖아요.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들을 다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다 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10번의 재앙을 만났을 때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막상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 막대한 손해가 생기잖아요. 노동력인데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쫓아갔는데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 엄청난 그 피해를 당해.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유다와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유다 왕, 선한 왕이죠. 요시야를 죽여요. 요시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물론 여호아하스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요시야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해서 그들이 죽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편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그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야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 그러니까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가지고 그 강을 더럽힌 것처럼 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락펴락 해가지고 어떻게 고통 아래 내모르게 했다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 이하에 애굽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이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많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거느리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바벨론과 주변 여러 나라를 형성하는 거대한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애굽을 침공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그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맞는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 이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 애굽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해 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여러 나라를 사용해서 애굽을 그물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를 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이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로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 가득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물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산에 골짜기에 그리고 그들의 그 시체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피가 개천에 가득 채울 것이다. 피로 가득한 세상, 시체로 가득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이제 8절을 보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이에서 어둡게 하겠다. 마치 그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피가 가득한 것이 이제 2가지가 있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져 가고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제 빛을 잃은 세상을 맞이했죠. 3일 동안. 근데 8절에 보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볼 때 빛을 잃어서 어둡게 된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자연적으로 움직여 간다는 게 아니라 애굽의 영광을 떨어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교만한 권세가 엄청 그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애굽의 권세를 떨어뜨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고 주목받고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꺾으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엄청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는 순간 그냥 꼬꾸라져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이런 모습으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애굽이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예고된 땅인데요. 그 땅을 향해 또 가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도 뻔히 알잖아요. 뻔히 무너지는 세상.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의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개념으로는 이해하고 있어. 삶으로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걸 붙잡고 살잖아요. 심판받는 거, 멸망받는 거. 이것에 붙들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애굽이 심판받는다. 애굽, 바벨론 다 이게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온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시체로 간다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을 어떻게 막 거기 가면 희망이 있다. 거기가 안전지대일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은 무너진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많은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마음을 번뇌하게 되고 놀랄 것이고 심히 두려워할 것이고 무시로 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에요. 의지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애굽도 멸망하면 우리도 멸망하는구나.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구스와 굽 여러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렵게 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두려움의 떨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어떻게 해요?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끝나는구나. 실제로 바벨론이 애굽을 비롯해서 그 고대 인동을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왕이 칼이 내게 오리로다. 바벨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엎드려진다. 그리고 이제 29장 30장에 나왔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람이나 그 짐승이 살지 못하는 세상, 황폐한 세상, 사막이 된 세상, 이런 세상. 16절 슬피 우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 일어나는 그 종말,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맞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완전히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수월에 내려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 아래일 것이다, 사망 아래, 죽음 아래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실은 1차적인 독자의 대상,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다 멸망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 멸망하는구나. 애굽처럼 멸망하는구나. 아수르처럼 오늘 멸망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여러 나라처럼 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떠난다니까요. 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안전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이야기들 우리가 29장부터 32장까지 쭉 읽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죄는 곧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나라,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사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오늘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로 가져간다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편승해서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 곧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심판이 예비된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다시는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만하게 자신을 우뚝 세워졌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과 함께 죄를 승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거기에 편승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마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의 결과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살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